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있지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뤄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또 보고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기는 아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만 예수님을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으면 됐지, 나까지 그걸 요구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주여 나도 그렇게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은혜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 날 것 같은데도 아멘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다는데 또 아멘을 하시니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좋습니다. 하여튼 아멘으로 시작된 그대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는 게네사렛 하기도 할 것이고 갈릴리 호수 그렇게 하기도 할 겁니다. 똑같이 이제 알아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위쪽 지역에 그쪽에서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는 이 소중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냥 성경책이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학교를 다니거나 뭐 하면 특강하거나 뭐 할 때요, 초청받은 사람이나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므로 늘 듣기를 힘써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하고 그 무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양교회는 여기는 무리잖아요.
우리들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주일마다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죠.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드브리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은 주를 보는 눈이며, 믿음은 주께 매달리는 손이며, 믿음은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주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은 주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주께 매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주를 꼭 붙잡게 하는 손과 같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주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은 주님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을 늘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잘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기회는 잡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 속에서 그가 이제 그렇구나 라고 진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한 40km 되는 그 요바에서 베드로를 데려오는 겁니다. 자, 하인들을 보냈고요, 종을 보냈습니다. 부하를 보냈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까 자기 집에 온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부를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서 베드로가 딱 도착을 하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앞에 베드로가 있지만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고넬료의 집은요, 고넬료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때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모습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래 전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처음 보는 바울의 말을 듣는데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기록해도 될 만큼 바울의 말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할 만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도 하더라.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서 흥왕하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은 이방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옳구만,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자, 이런 말을 들었던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가르쳤던 이 안디옥 교회,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가장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상적인 교회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이 교회 안에 흥황하는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다시 1절의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의 삶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들판입니다. 호숫가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가지요. 호숫가에 배두척이 있고 거기에서 밤새워 고기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시 또 가서 고기 잡아야지 하고 그 고기는 못 잡았지만 그물은 챙겨야 되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뱃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 상황인데 많은 무리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배 한 척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배 한 척으로 올라가서 그 배에 앉으시더니만은 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서셨던 그곳까지 사람들이 또 가득 다가온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님께서 또 가르치시는 거죠. 2절, 3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고, 그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시몬의 배, 시몬은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배였고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라 해가지고 거기 앉으시더니만은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도 자기 배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하여튼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자기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자기 배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배주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잘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분명하게 들었겠지요. 놓치지 않고 다 들었겠지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는 다 이 기회, 지난 밤에는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다음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다가 자기 배에 올라온 그 예수님.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는 지난 밤에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아서 일하는 것 중에서 밤새워 일했다라는 말이 가장 일을 힘들게 했다, 많이 했다, 고된 일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밤새워 고기를 잡았어요. 일찍 만선이 되면 고기를 일찍 잡고 들어와 버렸을 텐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고기를 하여튼 못 잡았어요. 자,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겠죠. 빈 것으로 갈 수 있겠나, 조금이라도 잡아야지 그러면서 잡았겠지요. 그물을 쳤겠지요. 그런데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노력은 했지만 실패한 베드로, 그죠? 그 경험으로 고기를 잡아봤지만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 그가 뭔가를 많이 얻고자 마음속에 계획해 보았지만 얻은 성과가 없는 베드로. 그래서 일은 죽으라고 했지만 얻은 것이 없으니 몸은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해 있는 이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저녁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물을 씻어가면서 말이죠. 실망해 있는 이 베드로, 지쳐 있는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또 바꾸면 이렇게 가능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뭐가 잘 풀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어떤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계획에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일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지치고 고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 그래서 밤을 새워서 잠자는 게 딱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다가 바빠도 힘들어도 고단해도 때로는 잠을 자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연히 어떤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어쨌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생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나의 삶의 태도는 여유 있어서 그 시간 하루에 듣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과 모습들이 최소한 노력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의 그러한 정성이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자세와 다급함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자였더라면 우리가 조금 회개할 것이 많을 것 같고, 후자였더라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테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국어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베테랑은 어떤 방면에 오랫동안 일해서 그 분야의 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난 사람, 숙련가 혹 전문가를 말한다. 베테랑. 여러분도 나름대로 베테랑이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다 부엌일을 한다라는 게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부들은 부엌일을 누구보다 전문가이시죠? 베테랑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10년간, 20년간 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 그 직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니까 그건 베테랑이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이 베테랑. 오늘 베드로도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베테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목수로서의 베테랑이라고 하면 그래도 통할 수 있어요. 성장하실 때 요셉이 목수였고 주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면서 이렇게 성장하셨으니까, 그래서 못질하는 거, 끌질하는 거, 이런 대패질하는 거, 이런 부분은 주님이 베테랑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토주대감이 베드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고기 잡고 하는데 베테랑은 베드로이단 말이죠.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이지요.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그리고 자기 배에서 가르치시니까 가장 곁에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베테랑을 잠깐 그냥 혼자 문득 생각해 봤어요. 베테랑 형사가 있다면 신임 형사에게
모든 것을 큰소리치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신임 형사가 이렇게 말하면 듣지 않겠지. 야 임마 내 경험이 30년인데 30년 형사질을 했는데 네가 뭔 말을 하냐. 네, 걔 그럴 수 있겠죠. 베테랑 선장님, 제가 간혹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뱃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의 배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선장으로 많이 나타내시거든요. 자, 그래서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이런 것들을 제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많이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요, 베테랑 선장님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베테랑의 그 경험을 가지고 선장으로서 그가 항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고기가 있는 것을 짐작 잡고 고기를 잡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베테랑이죠. 그래서 이 베테랑은 선장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배에서는 내가 제일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테랑은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고집 있지 않나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 내가 그건 베테랑이야. 자기 고집이 있어요. 양보 안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죠. 이 베테랑은요 그 경험이 세월입니다. 세월. 그러므로 그만의 재산인 거예요. 누가 침범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테랑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오늘 베드로가요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5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베테랑으로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했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그 주님에게 대답하면서 주님에 대한 호칭이 여기 등장합니다. 호칭이요. 선생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그가 부르는 공식적인 언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사회에서요 직업이,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떠한 상황들이 많이 이슈가 지금 되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직업으로 선생님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생님 하잖아요. 그죠? 교사 이렇게 불러드리고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는 그냥 랍비어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어. 보편적인 선생님들이에요. 랍비라고 하는, 성경에서 랍비라는 말을 간혹 보죠. 자, 그럴 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그분이 랍비지만 랍비로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분, 그래서 내가 그분의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저분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닿았던지, 아니면 그 말씀이 너무 옳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듣고서 당신이 진짜 랍비 중에 랍비요, 당신은 그래서 선생이요, 이렇게 호칭할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쓰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편적인 선생님들이 하는 랍비의 말로 듣지 않고, 이 말은 분명히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어떠한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은 내가 밤새워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수용을 하고, 내 경험으로 충분히 당신의 말이 틀리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은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 당신의 말을 내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지금 여기서 가르쳤던 이 가르침은 너무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 베테랑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수긍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요, 이 고기를 잡는 고기는요, 배를 타고 와서 고기를 잡는 것 저녁에 잡는 거래요. 밤새워 고기를 베드로가 잡고 지금 해가 밝으니까 돌아와 가지고 배를 정리하고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은 고기를 어부들이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녁에 고기를 잡는 시간이. 근데 예수님이 이 시간에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부의 경험으로 이 시간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요, 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만큼 뭇 가쪽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은 그곳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어부의 경험, 베테랑의 경험으로는 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아요. 낮은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밤새워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 챙겨버렸어요. 그물을 씻어가지고 다시 고기를 저녁에 잡으러 가려고 지금 다 정리해놔 버렸어요. 근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 수고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때도 아닌데. 여러 측면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맞는 것, 경험으로는 안 맞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는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으로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처럼 그물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입니다. 순종이 모든 문의 열쇠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낮에는 주로 교회 문을 열어놓지만 제가 퇴근해 버릴 때는 문을 잠가놔 버리거든요. 열쇠가 필요하죠. 지금은 이제 자동하지만은 그래야 열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문의 열쇠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열쇠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요. 순종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이 경험에서 얻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순종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그 문을 열었던 것이 이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뼈를 묻고 끝났어야 될 인생인데 이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 순종의 문을 통해서, 순종의 열쇠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경험에 부딪힐 때가 있겠고 내 생각에 부딪힐 때가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방향과 틀릴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진리이며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은 것을,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에 나가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얻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너는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얻는 그런 어부가 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그가 듣고 이 엄청난 사실 속에서 오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행동이 안 나올 수 없던 것입니다. 한마디만, 한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키 산맥 아시죠? 로키 산맥. 로키 산맥의 동부 지역에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한 번은 금덩어리가 발견이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금덩어리가 발견이 됐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는데 소개해 볼게요. 한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 중에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돌덩이들이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돌덩어리가 물이 오랫동안 흐르다 보니까 이끼가 끼고 거무툭툭하고 그러한 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가에 있는 돌덩어리죠.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의 문지방이 흔들리니까 거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시냇가에 와서 돌을 하나 주워다가 그걸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지질학자가 그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마을을 지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집 앞을 지나다가 문지방에 있는 그 돌을 본 거예요. 그 돌을 보고서 이 지질학자가 알아본 겁니다. 이게 금덩어리라는 걸. 그래서 이건 금덩어리다라는 사실들을 알고서 이걸 이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11만 달러. 현재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로키 산맥에서 발견된 가장 큰 금덩어리래요. 우리 돈으로 한다면 1억 5천만 원짜리 돌덩어리. 사람들이 그냥 시냇가에 흐르는 데 있는 돌덩어리 하나로 여기고 거기 와서 놀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금덩어리인 줄 모를 때는 가난한 사람이 가져다가 그냥 문지방 밑에 칵 집어쳐넣어서 고정시키려고 쓰는 그런 돌덩어리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지질학자가 그걸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았을 때는 이게 말이죠, 진짜 황금이었던 거예요. 황금 덩어리였던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 고기를 잡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고기 베테랑의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 실망하고 있는 사람인 거지요. 자,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바로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자질과 주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아시고서 그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고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두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그처럼 여기시기 까닭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주께서 부르시는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안에 나아가시는 삶 속에서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그렇게